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꼭 붙잡고 와야 돼요. 언약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지금 인터넷 앞에 앉아 계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되고 오늘 신방받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43절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43절로 52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만 주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2절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옷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옷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요즘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는데 가나안 성도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가나안은 약속의 땅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뒤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2018년도 한국복음선교회에서 1017명을 대상으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23%예요. 2018년도에 코로나 이전에. 그러면 19년, 20년 코로나 생기면서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 안 나가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미가 좋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면 안 돼. 뭐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교회 안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 오늘 바쁘니까 이따 저녁 때 드리지. 그것도 이제 갈수록 내일 드리지. 갈수록 희미해져요.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못 붙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유럽 교회가 문을 닫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맞다면 더 힘을 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앞으로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보니까 61%가 뭐냐? 교회 너무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뭐 많은 변명이 있어요. 많은 이유 있어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된다. 너무 기독교는 고집스럽다. 별 이유 다 있습니다. 헌금 내는 게
부담스럽다, 오만 변명 다 있어요. 근데 61%가 구속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최고의 축복인데 그 안에 있어야 진리가 자유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복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안 누려지는구나. 그래서 문제구나. 그럼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는 문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 가리키니까 지금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과 함께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시작. 배신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럴수록 도망가지 말고 그리스도만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고 오늘 잡혀가는데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잡혀가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지금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없고 다 도망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어요. 근데 44절 한번 확인해 봐요. 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라는 말은 시그널입니다. 서로 안모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우리가 잡아야 할 예수야. 대제사장이 지금 잡아오라는 그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까지 얘기해요. 얼마나.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45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지금 무리들과 함께 하면서 그 무리들이 지금 뭘 가지고 오냐? 검과 뭉치를 가지고 와요. 검과 뭉치는 강도를 잡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이 가증스러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지금 키스를 합니다. 입을 맞추는 모습 봐요. 45절에 보면서 정말 가증스럽다. 예수님께 지금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체포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48절로 49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봐라. 예전에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 가르쳤지 않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는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었잖아.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시작.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오늘 무리들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메시지만 들어도 도망가면 안 되지요. 이 메시지만 듣고도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니고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성취되는구나.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지가 성취되는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바로 저분이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반드시 저분이 마지막 사회의 크라이막스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도망가는 제자들 보세요. 배신을 하고 도망가는 제자들. 그 중에 여러분 베드로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분명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일 큰 잠자고 나와 함께 깨어있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그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 동산에서 기도하고 지금 잡으러 오니까
잡으러 온 무리 중에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종의 귀를 잘랐어요. 근데 마가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서 잘랐다고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것도 오른편 귀를 베어 버렸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까지 나와요. 귀벤 이름 말고라 그래요. 말고의 귀를 뱉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컷 잠자다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지를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다가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라고 결단하고 지금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 보세요.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빌라도 뜰에서 뭐하고 있어요? 베드로? 불 쬐고 있습니다. 계집종 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 아니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성찬하기 전에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에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예언했어요.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의 상태를 누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상태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예수님 이미 알고 있다니까요. 앞으로까지 알고 있잖아요. 너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대로 되잖아요. 불 쬐고 있는데 계집종 아이가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지. 그랬더니 I don't know 그러잖아요.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72절에 보세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지금 베드로만 지금 이렇게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했지요. 우리가 정령 죽을지라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분명히 베드로도 말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하잖아요. 또 모든 제자들도 뭐라고 말해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내가 죽을지라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 읽으니까 어때요? 예? 본문 읽으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봐요. 50절 한번 봐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의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표다.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1절 52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청년 모습 보세요.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는 갔어요. 근데 무리에게 지금 잡힘에 시작. 배 혼이불을 버리고 무슨 몸으로?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이 비겁한 모습 보세요. 어떤 면에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혹시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내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이 주신 메시지의 가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다 정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영적 무지함에 빠진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산에 드린 공회입니다. 산에 드린 공회는 70인으로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캡틴이에요. 그런데 전직 제사장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직전 제사장도. 제사장을 거치고 죽지 않은 사람도 요 산헤드린의 공의에 속해서 모든 판결을 산헤드린에서 해요. 그래서 전직 대제사장이 예비신문을 하고 대제사장 중심으로 가야바가 이때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바가 중심이 돼서 판결을 내리고 판결된 걸 가지고 로마의 법정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신문을 하고 마지막 헤롯이 본붕왕 헤롯이 결정을 하면 마지막 모든 판결권은 빌라도가 하는 두 단계를 거쳐요. 산헤드림과 로마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죄인을 처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무지한 자들 봐요.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것도 대제사장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대요. 이런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어떻게 해서도 처형하려고 죽이려고 지금까지 가진 계계를 부리다가 오늘 마지막에 처형할 증거를 찾는 우매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53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다 모였어요. 이게 70인 공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일찍이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 뜰 안에 들어가 아래 사람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시작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증거하는 자가 많아요. 거짓 증거하는 자들이. 거짓 증거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아무리 증거를 찾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판결을 해서 심판을 내리고 반드시 로마 법정에 넘겨서 죽이려고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해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60절에 보니까 61절에 자 6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가운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침묵하시면서 최고의 메시지로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계시면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지금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잡히신 이런 상황에 뭐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누구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리인데 제자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면에 우리 교회가 많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예수님 마지막 최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편 110편에 있는 메시지 그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메시지 몰라요.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하신 메시지 그니라. 또 15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제 재판하면서 묻습니다. 15장 1절 2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했어요.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죄목을 뭘로 붙여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붙이죠? 신성모독죄로 이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어디 가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뭘로? 신성모독죄로. 그런데 2절에 묻습니다. 빌라도가 물어요.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그럼 예수님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유대인의 왕이요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말씀하는데 오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간 적용해 보세요. 조용히 침묵하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필요한 말만 하시지 쓸모없는 말, 가치 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모든 거 다 침묵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주간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리스도 말하려고. 골로새서 2장 3절 4절 4장 2절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지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할 건 이거 말고 없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한 얘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입니다. 전과 같이입니다. 뭐와 같이? 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전과 같이 우리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서밋으로 살자. 시작. 집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서밋으로 살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다 도망갔어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시간표를 보면 우리 늘존교회가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만 증언하세요.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중직자,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우리 렘넌트,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증언한 메시지 보세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증언하신 메시지가 나의 것으로 편집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메시지가 나에게 편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분명히 증언한 메시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제자들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의 것으로 편집해버리면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편집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편집이 안 되고 신앙생활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없는 사역을 통하여 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어요. 말씀 한마디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떼어 주어라. 떼어 먹어라.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요. 그런데 뭐만 보냐면 전부 육신적인 먹을 것만 지금 보고 쫓아오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8절, 9절 보면 전부 육신적인 걸 보고 무리들이 쫓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 얻을 걸 보고 내게 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28절에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복수로 물어요. 많은 일을 하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런데 29절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전부 관심은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먹을 거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편집돼 버렸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으로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말씀으로 여러분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편집이 안 되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되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편집이 안 되니까 구약의 말씀은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편집이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지금 핍박하고 처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게 여러분 망하는 길 아니에요.
후대들까지 망하는 길 아니에요. 그 핏값을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이렇게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하나가 편집 안 되면 그래요. 이번 주간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시간표가 오늘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날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성취되는 게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는 인간 문제, 인간이 돈으로 지식으로 세상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십자가의 작품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인데, 그 주인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지, 마귀 손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제자들 보세요. 이제 사도행전 이전에 나타난 제자들 보세요. 사도들 보세요. 이 가치를 아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거 편집되기 전에는 도망갔지만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식에 딱 네 곳으로 편집되니까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집니다. 베드로가 옛날에 전도 안 해요. 베드로가 이게 편집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딱 설계되고 나니까 전도자로 가요. 앉은 현장 가서 현장을 바꿔버려요. 현장을 디자이너로 쓰임받는 거 보세요. 현장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거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과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고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이게 여러분 편집된 사람은 뭐가 다르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다르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신 복음과 말씀이 편집되면 기도 내용이 벌써 다르다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속에서 나의 계획으로 여러분 설계도가 그려지는 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자람이 맞다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을 미션으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평생의 나의 청사진으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하고 설계도 없이 중언부언 기도하고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최고의 멋진 기도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설계도가 안 나온다. 기도 틀린 겁니다. 이 설계도가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프랙티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품을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뿌리내린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 어렵다고 안 해요. 사건이다? 사건이라고 말 안 해요. 위기다? 겁먹을 거 없어요. 이 설계도가 없는 사람은 환경이 어렵고 위기다, 사건이다 하면 이걸 보고 벌벌 떨어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낙심하지.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가 나온 자는 환경,
위기, 사건, 재해석이 되고 재조명이 돼요. 그 위기 속에,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뭘 찾아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거구나. 이때 열려지는 게 영안입니다. 영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현장에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증인으로 가서 증언해 줄 수 있잖아요. 답을 가지고. 저는 이번 주 말씀 묵상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 도망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야, 우리는 절대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더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왜 5인 1조 팀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5인 1조 팀을 이렇게 모으게 한 이유를 여러분 찾아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전도자의 삶이 됐다. 곧 이게 뭐예요? 영적 서밋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만 증언하자. 다른 것은 침묵하고 다른 것은 입 벌리지 말고 우리 조용히 그리스도만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의 현장에 임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 살려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현장, 마귀 소나기에 들어가서 장악된 현장 회복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됐다. 현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됐다. 이것만큼 멋있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는, 디자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 말해서 그들을 영접시킬 수 있지, 그를 양육시킬 수 있지, 그를 예배의 축복에 함께 할 수 있지. 이게 5인 1조 팀이 돼가지고 이 비밀을 가지고 나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 디자인을 해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앞에 전도자, 디자이너 돼야 돼요. 장로, 앞에 전도자, 영적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장로 이름을 붙여야 돼요. 권사, 앞에 전도자, 영적 디자이너,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구호만 렘넌트로 키우면 안 돼요. 반드시 내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에게 성인식을 하고 사명식을 하고 파송식을 할까? 서밋국에서 계속 지금 포럼하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부모들과 함께 렘넌트들을 성인식을 제대로 해줄까? 이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현장 바꿀 수 있는 이런 렘넌트로 어떻게 사명을 주고 어떻게 현장으로 파송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성인식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성인식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따 비디오 보여드리겠어요. 짧은 메시지 마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5인 1조 팀 전도자, 영적 디자이너 누구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이 비밀을 중직자가 가지고 있다? 교회에 도망가지 않아요. 교회는 여러분 힘들수록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함께 봐야 될 줄 확신합니다. 당연히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당연히 언신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면. 여러분, 이런 영적 디자이너의 비밀을 가진 중직자 한 사람이 렘넌트를 봤다.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포럼도 하고 정확한 인턴십도 해줄 수 있고 정확한 미션도 줄 수 있고 정확한 언신관도 심어줄 수 있어야 그게 디자이너예요. 영적 비밀을 가진 디자이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역 살려야 된다. 지역의 시스템 만들어야 되고 진짜 이 민족 살리고 237 열방을 살려야 되는구나. 열방 237 빈 곳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는 이 상황에
전부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언택트 시대에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예배도 안 가도 좋고 철야예배도 안 나와도 좋다 생각하지 마시고 철야예배, 수예배 나와도 돼요. 겁먹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은 지금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검사도 안 하겠다 했는데 줄어들었어요. 우리 함께 사는 거예요. 코로나하고. 이거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2099명 죽었어요. 1년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확인해 봐요. 우리나라 2,000명 넘어요. 근데 독감으로 죽었다는 사람을 확인해 봐요. 2년 동안 있는지. 별거 아니에요.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잘 지키고 지금 계속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감기 안 와요. 그거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고민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확인해 봐요. 탄자니아는 지금 확진자 600명도 안 나왔어요. 우리는 마스크 안 쓰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여러분, 정부에서 시책을 고역할 필요는 없어요. 시책에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지만 진짜 우리가 기회 되면 일부 예배도 와서 예배 드리시고 자꾸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게 습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점점점 우리의 심령을 도태하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서 비대면으로 드려도 진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드리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서밋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올인 하세요. 뭐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생명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마. 이렇게 올인하는 자에게 올 아웃의 응답을 받아요. 올 아웃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의 맛을 보고 문이 열리는 맛을 보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현장 살릴 수 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직위의 시스템이 쫙 세워져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지속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all change 돼요. 그 체인지 중에 최고 축복의 체인지, 내 자신이 바뀌어져요. 나의 삶의 틀이 바뀌어져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여러분은 영적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잘못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바르게 바른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속되면 이 지역, 민족, 237 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